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단에게 승리하라 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공격을 두 가지 형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트라이얼, 우리나라 말로 시련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overcome이라고 하지 않고 endure이라고 인내하라, 버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버티는 겁니다. 네,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버티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temptation입니다. 유혹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을 버리려면 우리 삶을 자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창조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이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그분의 생각과 뜻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피조물인, 미물인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지 하나님을 아이러니하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크고 광대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병도 나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귀신이 떠난 역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도 10년 정도를 했습니다. 꽤 여러 학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산 지도 이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평신도로 살 때도 꽤 많은 선교단체 훈련들을 받고 평신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한 지가 올해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살면 살수록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몰랐구나. 그분을 잘 모르는구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구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워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 지식이 하나님인 걸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다한 줄 착각하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관점 또는 지식, 경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 안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일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판단되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쩌면 우상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송아지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반드시 속지 말아야,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이 구절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라고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그리고 오늘 또 두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관로입니다. 무엇은 영원합니다. 관로 안에 한번 적어볼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야고보는 오늘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우주, 우리 예슬자매가 제가 전체 하려고 하다가 예슬자매가 또 전체라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네, 우주, 유니버설, 네,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네, 어쨌든 네, 우주 전체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지구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지구는 이 전체 우주에서는 먼지입니다. 먼지. 자, 그 먼지 같은 지구에 먼지보다 못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교만합니다. 먼지보다 못한 지구 땅에 어쩌면 이 우주 전체에서 봐서는 먼지보다 더 못한 먼지 같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먼지 같은 땅에 조금 이해한다고 잘난 체 합니다. 잘난 체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지구 같은 먼지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야고보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빛이 뭘까요? 그러면 별들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빛이 나는 별들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말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답니다. 자, 첫 번째, 내려오는 첫 번째, 온갖 좋은 은사입니다. 자, 이것은 원어의 의미는 좋은 것을 주는 행위입니다. 액션, 행위입니다. 좋은 것을 주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행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 믿는 자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온갖 은사는 믿는 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옵니다. 또 뭐죠? 온전한 선물. 자, 이 온전한 선물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여정, 그냥 구원해도 괜찮습니다. 온전한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이라.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어져서 역사한 구원을 온전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쉬운 말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와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신 이 구원이 창조주, 온전하고 완벽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온갖 은사, 온갖 좋은 은사, 뭐라고 했죠? 믿는 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 자, 온전한 선물이 뭐라고 했죠? 믿는 자에게 주는 구원.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온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 의심할까요? 제 놀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까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안 주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어떨 때 오해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시지 않는구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병이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구나. 관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관계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물질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핀트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게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 이게 뭘까요? 기쁨과 평안,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 뭐죠? 영원한 생명. 이것으로부터 오는 감격과 감사. 이것을 온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고 주신다는 것. 그분께 나가면 여러분 돈을 안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머리가 나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자녀가 했는데 자녀가 좋은 대학 안 갈 수 있습니다. 돈 달라고 했는데 돈 안 줄 수 있다니까요. 건강 회복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운동하시면 됩니다. 약 잘 드시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완벽하게 선하십니다. 왜냐? 이미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뒷부분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자, 해가 동에서부터 서로 지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짧아졌다가 줄어들다가 하잖아요. 변하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일정한 빛 자체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왜냐?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만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가짜입니다. 가짜. 종교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한다면 또는 그것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그분의 은혜, 그분의 평안, 그분의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것만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독 종교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 감격과 감사,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그것만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핀트 안 받습니다. 이거 안 주면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마음으로. 어느 순간 교회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썩어질 건물, 썩어질 돈, 썩어질 명예, 이런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온갖 우리에게만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기쁨과 평안. 그분을 붙들 때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병이 났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머리가 나쁘군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직업이 어때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붙들 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그것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을 대가 지불을 물으실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징계하고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여러분을 끝까지 그분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새로운 삶 할 때 그리고 다다음 주 할 때 첫 번째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 또는 우리가 실수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습니다. 어떻게 속죠?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우리가 저 사람보다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실 거야. 사랑 안 해. 내가 저분보다 헌금을 좀 적게 하거나 열심히 봉사를 좀 적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거야.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해야지 그분의 사랑은 유지하려면 내가 잘해야 돼.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하지 말고 예배를 잘할 뜻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여러분이 잘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 왜냐?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속일 겁니다. 너 사랑 안 해. 봐봐, 이랬잖아. 너 이 모습이잖아. 저 사람보다 못하잖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해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뭐뭐대로 이루어집니다. 뭐뭐대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제가 물 좀 마실 동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의 뜻은 구약에는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들었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첫 소산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 뜻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18절에는 지금 17절에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너무 표현이 너무 독특한 표현 하나 나옵니다. 우리를 누가 낳았다고요? 여러분 누가 낳으셨죠? 부모님이 낳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진리의 말씀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낳았다가 오겠죠?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 부모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그날이 생일인 겁니다. 사실 죽었던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리 태어나도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자, 그 표현을 말씀으로 태어났다. 모든 말씀에는 이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야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말씀으로 낳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 것은 말씀을 알고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굵게 그 표시를 했습니다. 뭘까요?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때 배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탈락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 탈락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할 때 배웠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 구원을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 자,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랬죠.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주기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은 완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완벽하고 안전합니다. 자, 그 뜻이 구원은 그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나 구원받기 싫어 해도 어떨까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자,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접 안 하고, 소위 말하는 탈락주의자들은 우리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이 노력했던 것보다 여러분 실수했던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인도하셨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택하심 받은 거죠? 창세전에. 그래서 이 택함은 다른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택했나 안 택했나. 아, 저 사람 보니까 안 택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누구는 알 수 있죠? 자기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겁니다. 이 감격,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8절에는. 자, 구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이제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이거 묵상한다고 일주일 내내 보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자, 그러면 이 세상적의 운명론, 이거 얘기하면 운명론을 갖다 냅니다. 운명론. 어떻게 다를까요? 정해져 있어.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 또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 또는 아무 노력해도 소용없어. 소용없어.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상적 운명론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운명론과 하나님의 섭리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이 섭리시나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이제 보십시오. 이 운명론은 이끄는 실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될 거야. 된다. 우리 운명대로. 그 운명을 누가 이끄는지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된다. 운명대로 될 거야. 운명대로 너의. 근데 섭리신앙은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강조점이 있는데 그 뜻의 의미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 그분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분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이기게 될 겁니다. 이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거를? 여러분, 과거를 한번 지금 잠깐 돌아보십시오. 잠깐, 한 10초간. 여러분, 잘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맞나요?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뜻대로 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노력도 했거든요.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먹을 겁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삶이. 그리고 고난도 받고 힘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최선을 다한다고 또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뜻 안에 있는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실컷. 그것이 다 합쳐져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들은 넘어졌든 열심히 하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녀.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지적인 열심이 여러분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가끔씩은 아프기도 할 겁니다. 가끔씩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은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떠함 때문에 내 인생은 망치게 될 거야. 내 삶은 힘들어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여러분, 그거 이전에 그거 점검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점검해야 되겠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를 점검해야지 내가 의지적으로 뭘 바꿔가고, 물론 잘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는 것들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에만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미나 들어가지고 좋은 인성 바꾸고 노력하는 것, 내 의지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내 삶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인으로, 그분의 의지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2번씩 아내를 자기 살려고 속입니다. 바로하기 하나님이 부정합니다. 아브라함 편을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제 살려고 단 남자한테 2번씩이나 보냈다고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누가 만드셨죠? 아브라함이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잘못한 것들을 다 일러바치는 마마보이는 아니고 파파보이, 아빠한테 맨날 일러바치잖아요. 자기 채석을 입고 자랑하고 반바시고 왕따잖아요. 이런 그런 보면 그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요셉이 어떠함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 종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뭐죠? 살인수배자입니다. 근데 그 살인수배자를 그리고 불렀는데도 계속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근데 그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윗 간통에다가 살인범이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두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밧세바를 간통하고 강간하고, 강간범에다가 살인범인데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그분이 여러분들도 그분의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대로 결론 짓게 될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은 이 2가지를 속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잘 속는 2가지이기 때문에 이 2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 말은 지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2번째,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사십시오. 그렇지만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의 부족하다고,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면 그분의 의지적인 열심으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마무리하실 겁니다. 마치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사단은 날마다 속입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자기를 자책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항상 나는 부족해. 또는 내 안에 두려움.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끝까지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말 겁니다. 그것을 믿는 그것이 속지 않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